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떡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막 문으로 들어오면 성막 뜰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에다가 노스를 싸서 만든 게 번제단이고, 자, 이제 수종드는 그러니까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든 게 물두멍이에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은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은 전부 심판이에요. 죄를 거기서 완전히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죄를 처리하셨고, 나도 같이 죽은 걸 믿어야 된다 그랬죠. 나도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져서 죄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붙어있는 이게 찌끄러기 있죠. 이렇게 뭐 피가 튀긴다든가 죄가 묻는다든가 그런 거는 물두멍에서 또 씻어야 돼요. 씻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그 성소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커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소는 혼을 상징하는 거고 지성소는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만 완전히 여러분들이 완전히 통달을 하면 예수 믿는 게 엄청 쉽고, 예수 믿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구약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라면 성막 한 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구라 그랬죠? 나를 말하는 거랬죠. 우리. 그래서 우리도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예수님도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드려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예수님도 성전이셨고 우리도 성전으로 완성되려면 이 성막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들,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갖고 올 때, 양이나 소를 갖고 올 때 누가 죽였습니까? 제사장이 죽였나요? 본인이 죽였나요? 본인들이 자기가 갖고 온 제물을 콱 죽여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는 가르쳐 주지만 결국은 본인이 죽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인이 제물이 돼서 본인이 제물을 확 죽였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야.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와서 확 죽인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기 죄를 짊어질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칵 죽여가지고 제사장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그걸 가지고 번제단에 놓고 태워서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지만, 죽이는 건, 제물을 죽이는 건 본인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을 처리하지 못하고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내 옛 생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보이고 이런 건 자칫하면 다른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성막문을, 자, 아까도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서 뭘 받았다. 자, 무당명도 우리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뭘 받다 들었다, 뭐 무슨 맨날 아니,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냐고요. 봉투 놓고 기도하면 줄줄줄줄 예언이 나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갖고 그 예언자한테 예언자가 눈만 감고 기도하면 다 줄줄줄줄 예언이 나오게 해요. 다 지가 꾸며낸 말이지. 그거 구약시대도 그거 엄청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응? 근데도 지금 그게 신령하다고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 육이 처리됐는가를 보시라고. 육이 처리돼야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많이 나타난다,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소 안에를 딱 들어갔어요. 육이 다 처리되면 성소 안에를 딱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세상 빛이나 세상 지혜나 세상 총명이나
그런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캄캄하기 때문에 오직 등대불빛만 가지고 이건 다른 걸 봐야 돼요. 다 금이에요. 벽도 금이에요. 그 다음에 등대도 금입니다. 떡상도 금이에요. 향단도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자, 금은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은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춰주시는데, 성령이 뭐하러 오셨는가 잘 보세요. 성막 안에서 성령의 불빛으로, 자, 등대의 불빛으로 비춰주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떡상하고 분향단밖에 없어요. 자, 성령이 왜 오셨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머리 풀어헤치고 막 예언이나 하고 막 뭐 보였다 들었다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성령의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불을 가지고 분향단에다가 향을 이렇게 살랐단 말이에요. 향에다가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떡상이니까 말씀이 뭐냐를 이제 말씀이 뭐냐,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진설병은 이제 한자로다가 진설한다, 이렇게 차려놓는 떡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기 때문에 빵을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떡병자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진설하는 늘 차려놓는 떡이란 뜻이에요. 진설병. 그래서 12덩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덩이를 구웠어요. 자, 찌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오래가지고 일주일을 가야 되잖아요. 이번 안식일날 차려놓으면 다음 안식일날 새 빵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 물려진 떡은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워야 돼요. 습기가 없도록 바싹 구워야 되는 거죠. 빵을 구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덩이란 뜻은 뭐예요? 항상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먹을 떡이 돼야 되고, 자, 예수님도 우리가 먹는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고운 가루가 돼서 이렇게 떡덩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떡이 돼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먹어야.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고 이 세상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교병,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소금하고 기름만 들어가야 돼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고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 외에 교회에서 뭐 세상 철학 가지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말 잔뜩 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을 감동시켜, 육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갖고 성공하느냐,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 교회는 커요. 왜요? 그런 거 먹으러 왔잖아요. 육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누룩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게 강단에서 선포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자꾸 들여다가 듣기 좋은 소리, 그럴싸한 소리, 그런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룩이에요. 누룩.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또 꿀도 들어가면 안 되죠. 누룩도 들어가면 안 되죠. 꿀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때는 꿀만 들어갔지만 누룩하고 꿀만 넣어서 막 빵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죠. 지금은 뭘 들어가요? 뭘 별걸 다 넣잖아요. 우유도 넣어야 되고 버터도 넣어야 되고 뭐 무슨 향도 집어넣어야 되고 별의별 걸 다 집어넣으면 맛있죠. 자, 그러니까 강단에서 맛있는 빵을 주려고 애쓰면은 안 돼요. 세상 거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잡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게 번철에다 붙이려면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 양쪽에 골고루 익어야 되잖아. 한쪽만 너무 익으면 어떻게 타버리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고. 자, 그게 혼잡된 걸 아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구약도 막 혼잡해서 섞어버리면 안 되고요. 세상과 하나님도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만 많이 하시면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요. 말씀도 같이 봐야죠. 말씀은 안 보고 맨날 기도만 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뭔 소리를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인본주의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만 해야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물량주의. 그거 다 누가 했던 거예요?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게 다 뭐예요? 내 정성을 다 바치면 부처가 나한테 뭘 해줄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셔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야. 그럼 말씀을 알아야 바꾸죠. 그래서 떡상에 떡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도대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딱 잡으시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잡고 자꾸 딴 걸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피죠.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서 소화를 해서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하나를 내가 붙잡고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 정도까지 잘하는 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절대로 용서를 못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 용서를 했어요. 그게 되어진 게 생명으로 산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사람들은 근데 이를 악물고 해보려고 애쓰지만 육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육을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 육을 먼저 처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점점 자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걸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목마른 게 있다면 내가 지금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외롭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삶이 돼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꾸만 세상 걸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자꾸 빠져서 나는 외롭다 나는 뭐 어쩌다 계속 세상 논리대로 내가 막 딸려가는 거 그것이 내가 왜 그러냐 배고파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모세가 총 결론을 내렸잖아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잖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니들을 왜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냐 겨우 만나만 먹이셨느냐 그것은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또 들어야 돼. 또 입에서 뭐라고 하시나 그거 아니고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 거가 되면 돼요. 내가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잡으니까 자꾸만 옆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고 육으로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그 떡이 나오면 그것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었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 안에서는 뭐 했냐면 양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자, 아까도 떡도 구웠죠? 불에다 구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빛에 비춰서 성령의 불로 구워서 먹어야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조명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은 물에 삶아서나 날로 먹는 게 돼서 그거를 2단 3단 사이비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 멋대로 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불빛으로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그러지 아무 불빛이 없었잖아요. 등대 불빛만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먹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제 민수기에 이 사람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맨날 빙빙빙 돌았잖아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광야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나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해요? 그때 뭐 해요? 이렇게 누가 다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탐욕을 품으니까 만나 하나 갖고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래요?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거, 응? 고기도 안 주고, 그쵸?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런 거 자꾸 달래요. 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런 걸 자꾸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불평하니까 뱀이 왔죠. 물론 이제 길 때문에도 불평을 했지만 그 불평과 동시에 막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이 박한 식물 외에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응? 부추도 먹었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시고 맨날 만나만 주시고.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런 불평해갖고 목사님들이 맨날 참외 주고 오이 주고 고기 주고 이런 거 하느냐고 정신없으신 분들 많아요. 왜? 교회 성도들이 맨날 맛없는 만나만 주시면 어떡하냐고 이러고 맨날 하소연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맞춰줘야 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고기도 갖다 주고 오이도 갖다 주고 참외도 갖다 주고 부추도 갖다 주고 마늘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력이 좋아져가지고 이 세상 이기고 살 거 아니에요.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응? 전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만 잔뜩 갖다 먹이고. 왜요? 성도들이 불평을 하니까 왜 맛없는 만날 만나만 주냐 이거지. 응? 그래서 뭐 웃기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럴싸한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 뭘 좋아해요? 성공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성공을 하고 어떻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응? 본질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엉터리로다가 이렇게 누룩도 섞고 꿀도 섞고 뭐 버터도 섞고 막 섞어갖고 맛있게 해야 되고, 또 만나만 먹이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불평을 하잖아요. 뭐 고기도 안 주고 수박도 안 주고 참외도 안 주고, 그럼 또 그것도 갖다가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지 않고, 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고, 종교에는 전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착하게, 인간이 좀 본이 되게, 인간이 어떻게 본이 되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원하니까 전부 다가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는 척하고.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번역본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자기는 좀 잘 번역된 거 쓰면 되지. 근데 그거를 왜 내세워갖고 그런 거 아니면은 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왜 또 나가. 여기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네 것도 그렇게 했고, 뭐가 몇 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거 갖고 내가 조금 더 번역이 좋은데 이거 갖고 해야지 구원받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이렇게 사람들이 본질 아닌 거를 자꾸 잡아요. 여기도 이 번역도 물론 미흡한 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도 성령님이 감동해서 만든 거예요. 감동해서 번역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다가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세상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양 이렇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같이 내려가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부활하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이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인데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러다가 같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는데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뭐라 그래요? 그때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레마로 나한테 탁 다가오는 거예요. 레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하게 나한테 확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탁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 각자에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전체가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받으면 다 여러분 거가 될 수 있어요. 꼭 이런 것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 소화하고 계속 그렇게 사라지면은 자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못 먹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맨날 젖만 먹다가 맨날 복 받아라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신다 이런 말만 듣다가 뭐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어려워.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제 내가 육의 생명은 없어지고 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질까요?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자, 영이 먹어야 돼요. 영이.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이 새 떡을 먹으셔야 돼요. 아멘. 안식일날 돈 벌러 가면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근데도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돈 때문에 예?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안식일 날은 반드시 오셔서 새 떡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넣었죠? 자, 새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그 다음에 그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떡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떡을 먹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소화하셔서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등대불빛은 뭘 비추려고 등대불빛이 뭘 비쳤는가를 잘 보시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 불빛을 비춰서 말씀을 말씀이 보여지고, 아니 컴컴한 데서 어떻게 말씀을 먹어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과,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 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변화되는데 그 촉매제가 기도예요.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생명과 하나님 생명을 바꾸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